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이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정체성은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내게 일어난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는가, 이 정체성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1절 위에 조그만 글씨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마치 다윗이 임종 직전에 유언처럼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나의 삶은 아침빛처럼, 구름이 전혀 끼지 않는 아침빛 같고 비가 내린 후에 빛이 비추어서 땅에 우미 돋는 이 새싹 새풀과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찾아왔습니다.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이 집에 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새가 자신의 아들 8명 중에 7명을 다 이렇게 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은 왕감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기대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과 친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세베라고 하는 불량배는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주변에서 사울이나 나발이나 세바 같은 사람,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정의한 자신으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웠던 그날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한 나의 자아상, 정체성으로 평생을 살아오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죽음 앞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다 라는 이 자아상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시험을 합니다.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의 정체성은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루어 놓은 업적,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이런 스펙이 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마귀가 정의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나를 인식하고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맨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을 바꾸어주는 일을 맨 처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구원해 내라 라는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이제 내가 벌써 나이가 80입니다. 늙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40년 동안 장인 장모님 그렇게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로 봐서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아, 말 잘하는 너 형 붙여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게, 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나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약했냐면 천사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드온은 자신이 자신을 바라봐도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자신의 자상이 그렇게 초라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드온은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다, 너는 작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자아상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유치한 자아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아멘.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시몬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몬을 만나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갈대가 아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흔들리는 갈대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이 정의하고 있는 약하고 잘못된 자아상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 빛난 인생으로 바꾸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정의한 자아상, 타인이 나에 대해서 불러주고 명했던 그 자아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결코 적지 않다, 너는 태중에서 내가 지었다,
너는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아상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의하고 부모가 정의한 타인이 불러주고 타인이 명한 자아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체성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구도 작아서 항상 동네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불행하게 힘겹게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이 목사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 벤 후퍼가 들었습니다. 벤 후퍼는 교회에 가본 일은 없지만 새로 오셨다는 그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는 교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일부러 늦게 가서 살며시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또 살며시 조용하게 뒷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예배 시간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몇 주 동안 그렇게 살며시 빠져나오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축도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벤 후퍼가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벤 후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사실을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는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 표정이 굳어지는데 목사님의 다음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모습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거든. 벤 후퍼가 당황하면서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은 다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해줬어요. 여러 해가 지나고 이 벤 후퍼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직무를 너무나 잘 수행했기 때문에 재선 한 번 더 이 주지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훗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명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하시는지 그 정체성, 그 자아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경제적인 소유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고 업적으로 평가합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의한 대로 여러분의 자아상을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의하신 대로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셔서 다윗처럼 베누퍼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그의 언어에, 다윗은 그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묻어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하길라 산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그날 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제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겠나이다. 명령만 하십시오.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광야 생활 10년 동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다윗도 이 생활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가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혀 끝에 하나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정신이 묻어있는 말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꼭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거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해봤자 되겠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요. 우리가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녹아져 있는 말씀의 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신의 바지를 다려주다가 그만 닫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 바지를 확 눌러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아이고 이 조심성 없는 사람아, 칠 맞은 사람아, 저주를 퍼붓고는 다른 바지를 입고 이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 출근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정차를 해 있는데 뒷차가 그만 이 안수 집사님의 차를 뒤에서 박은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항의를 하려고 문을 열고는 뒷차로 달려갔는데 뒷차에서 내리는 중년 부인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못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연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욕도 할 수도 없고 큰 소리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차가 새 차였습니다. 새 차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막노동 일을 해서 6년 동안 힘겹게 돈을 벌어서 차를 뽑아주었는데 이틀 만에 그만 이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는 이 부인을 보면서 이 안수 집사님이 등록증이랑 보험계약서 좀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운전석 옆에 있는 보관함을 열고 이렇게 열었는데 A4지 이렇게 남편이 적어놓은 편지 한 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매직으로 남편이 적어놨는데
만일 사고가 나거든 여보 이것을 잊지 마오.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부인이 하염없이 울더랍니다. 이 글을 안순 집사님도 봤어요. 모든 사고를 수습하고 나서 이 안순 집사님이 차를 다시 운전을 하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차를 갓길에다 대고는,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바지를 아내가 다리 위로 눌렀다고 해서 25년 동안 내 뒷바라지를 하고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조심성 없다고 칠칠 맞다고 퍼붓고 미안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안수 집사인데 저 아주머니의 남편과 어쩜 이렇게도 다를까? 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낚시를 하려고 강가로 나갔다. 닐낚시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뭔가 뒤에서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툭 던지려고 하는데 소리가 났답니다. 뒤에 한 중년의 미국 신사가 넘어졌는데 낚싯바늘이 그만 코에 걸려가지고 살이 찢겨지고 탈이 나가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달려가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여기 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제가 당신의 낚시를 방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 이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다 치료를 해드렸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 장로교회 한 집사님이셨어요. 이상 목사님이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는 3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상 목사님이 다락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당장 고소를 했을 텐데, 욕을 했을 텐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나는 목사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복하고 통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을 아침 햇살처럼 밝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세미나 강사인 김성목 장로님이 주차장에서 남편을 칭찬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강의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한 주부가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수원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이 입을 닫고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단숨에 후진으로 주차를 확 해버리기만 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몸이 뒤로 확 젖혀졌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화가 나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이 나쁜 인간아, 막 쏘아붙였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부인이 사소한 일에도 남편을 칭찬해 주십시오 라는 김성목 장로님의 강의가 딱 기억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와, 당신 정말 주차를 끝내주게 잘한다. 이렇게 후진을 단숨에 하는 사람을 나는 이 주차장에서 당신처럼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남편 최고다. 그랬더니 30분 동안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있었던 남편이 자신을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후진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칭찬 한마디에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후진으로 집까지 운전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파워예요. 그러면서 이 김성목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을 존중해 주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봉급날이 되면
무조건 그날은 남편보다 이분이 일찍 집에 들어간다는 것.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가 끝나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혀끝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항상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습관,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사리,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고사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을 윽박지르고 상처를 입히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귀한 입술들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3절 말씀을 함께 공동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레아츠라고 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현장성을 의미합니다. 이 현장성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이레아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동을 보시고 내 중심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계시고 머리털을 세시기까지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폭언을 할 때도 험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것이지.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하고 요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유혹할 당시에 종들도 참 많았어요. 보디발은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유혹하려고 그 집안의 종들을 다 휴가를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혹을 뿌리치기 그 힘든 순간에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셔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이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이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 입에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에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빛을 받아 돋아나는 샘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처럼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